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오늘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가장 길게 여러 부분을 할애하여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왜 존경하냐? 왜 존경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은 그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지의 하나예요.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나일강의 문명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은 문명 국가의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 우르는 참으로 풍족했던 그런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부친인 그 데라와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그 땅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중에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왔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땅을 나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그 속에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대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만나는 장막을 씌워서 그곳에 거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류하다, 우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잠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그 문명지, 가장 흥하게 살았던 그 도시를 떠나서 마치 저 한참 밑에 시골에 그 가나안 땅도 아닌 그 시골 같은 곳에 아브라함이 우거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 거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여기에 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주하여 그곳에 거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땅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알고 그 성이 있음을 알고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류하여 있는 것 같고 나그네 삶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산하였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마저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저서에 보면, 여러 책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흠한 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 무흠하냐면, 아브라함은 얼만큼 흠이 없냐면 책에 보면 약 3살 때부터, 어려서 3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대요. 그 정도로 무흠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체, 그 존경의 대상인 아브라함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이 천국을 사모하며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계획 가식을 소망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실 성을 기대하며 살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성,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을 예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데 뛰어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하게 돼요. 잉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생겨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몇 세였냐면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의 후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대요. 여기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시험을 받을 때가 뭘까요? 시험을 받을 때가 뭐냐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일을 실행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3일 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였겠죠. 그 전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페이라 좀 메이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 형태로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각 그때 그 순간에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무흠에서 믿음의 사람이, 무흠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면 믿음은 즉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실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을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의 삶을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내가 늘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을 빼앗아 가시거나 생명을 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확인하고 고백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한 성,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대체 되짚어요. 아브라함이 무흠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를 하나님의 터로 옮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아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잘 되짚어 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또 생명을 유지하며 이 시간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아라.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